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의 생명 연장해 주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러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새벽에는 6시까지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혹시 그 전에 6시 전에 꼭 나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셔도, 시간 되면 나가셔도 괜찮고요. 또 혹시 제가 조금 설교를 하다가 한 5분, 2, 3분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6시에 마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새벽 한 번 남았지만 항상 5시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 좀이라도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듯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이 알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이라고 그래요. 혹은 행복에 대한 관점, 행복에 대한 철학,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추구하면서 그걸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같지 않다면 그건 비진리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 대한 행복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비진리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성경에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적 행복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이에요.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줬어. 근데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행복에 대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생 우리는 불행하게 삽니다. 희한하게요, 여러분 아주 이쁜 아내를 얻었는데 불행해요. 돈 많이 벌었는데 불행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불행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된 행복론이 우리 속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진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말한 대로 오늘 설교의 목표가 뭐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성경적 행복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성경적 행복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바꾸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실제 본 메인 설교는 요게 일과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회개합시다. 근데 회개가 뭡니까? 그걸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인 본문이나 일 중요한 것이죠. 몇 과목 왔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할까? 저는 뭐 10,000편 이상이 되는 제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와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부목사님 저를 태우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 꼭 들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요, 제가 목사님들을 35년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봐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당신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셔? 그 이유가 뭐요? 좀 나한테 알려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교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고 여러분이 먼저 믿은 분들이고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또 다 재직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초다 하는 걸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한번 들어가십시다요.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사망이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할 때 영의 생각의 반자예요. 영의 생각은 뭐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도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내가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육신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 그것을 우리 어제 공부한 대로 얘기하면 비진리예요. 비진리. 하나님의 법은 뭐냐?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필요해요.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다른 표현들이. 여러분 성경에 비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교훈.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이사야서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론,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내 생각, 여기서는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비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나는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런 거. 사람의 유전, 장로의 교훈,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내 생각, 그러면 죄성, 육신의 생각, 비진리,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자꾸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뿌리는 반드시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행동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니까 행동도 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뭐냐? 행동의 뿌리요, 행동의 어머니예요. 행동은 생각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열매예요, 결과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을 바꾸는, 1차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서 바꿔진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밖에서 아니에요. 밖을 막 푸시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뀌어진 생각에서 열매와 행동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은 그래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느냐? 사망이 올 때, 여러분 이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비진리예요. 어제 공부한 대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비진리. 그러면 이렇게 비진리는 사망이요 이 말이에요. 비진리는 죄예요. 죄는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란 뭐냐? 그냥 죽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한다고 육신이 바로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망이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분노, 미움, 쓴뿌리, 이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나쁜 모든 것을 다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쁜 모든 것을 다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꽉 묶고 거기다 겉에로 사망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 사망 속에는 경쟁,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면 뭐냐? 이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불행이에요. 불행. 행복하지 못한 행복의 반대 불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돼요. 육신의 생각은 불행이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다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불행이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읽으면 네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너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만 명을 목회해도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죄예요. 네 속에 죄가 있는 한 너는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이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속에 육신의 생각, 죄, 그리고 내 속에 비진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비진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열매를 보면서, 신호를 보면서, 증상을 보면서, 아하,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딱 보죠? 또는 아내를 딱 볼 때 여러분 속에 고통이 있으면 아내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육신적인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보면서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내 때문에 불행하고 남편 때문에 불행하니까 남편을, 아내를, 상대방을 자꾸 바꿔보려고 통제를 해요. 근데 더 불행해요. 더 불행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여자를 보면서, 다른 남자를 보면서, 야, 저 여자는 내 아내하고 다르네? 저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남자가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일 아내를 보면서 고통이 있으면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아내에 대한 비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 비진리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회개하죠. 근데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를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몇 분 전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때 신호를 보내요. 인간도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 제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 비진리가 여러분 증상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 비진리를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꾸도록.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비진리를 진리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 자체가 좋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고난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귀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비진리를 버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생고생이에요. 생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최고급 성경 공부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고급 성경 공부. 본문을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시오. 그 말. 본문을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요거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비진리를 소유하면 불행이요.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비진리, 사망을 불행이라고 바꿔서 표현해도 본질적인 의미는요,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십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요, 진리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집어넣어도 돼요. 행복이라고.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불행, 이게 표현이, 이 표시가 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나는 내 속에 비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란 뭐냐? 여러분, 회개란, 여기 이 말로 가서 회개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을 진리라고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표현에 보면 여러분, 비진리는 불행이요, 진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비진리가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고통이 있으면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비진리가 있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일단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이것 하나 배웠어요. 노마서, 이게 노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노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노마서 8장은 몇 장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 7장. 왜? 7장과 8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7장에 근거해서 볼 때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 1차적으로 7장에 근거한 육신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원은 있지만 뭔 없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소원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7장의 근거에서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을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자, 크게 이렇게도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서 나온 모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7장의 근거에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와서 그런 생각을 와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걸음걸이도 자세도 태도도 그런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배어야 돼요. 여러분 조폭을 하면요 조폭의 걸음이 있어요. 조폭의 말투도 있고, 술집 여자는요 술집 여자의 말투도 있고 걸음이 있어요. 모델은요 모델의 걸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는 겸손한 사람의 인사법, 태도, 여러분 표현, 걸음걸이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술집 여자의 말투가 있다면, 여러분 제비의 말투가 있잖아요. 제비는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모님 그런데 제비는요 샤모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말투가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35년을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름대로 했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볼 때 어느 집회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면요 딱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목사님께 인사하는 것만 봐도요 이 사람이 겸손하구나, 교만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나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비진리가 있으면요 비진리는 반드시 표현이 돼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라도 표현이 돼요. 말 한마디, 가끔 우리는 그래요. 나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요. 근데 말 한마디 않고도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비언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설명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와이 갔어요. 여러분 하와이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물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하와이 가서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손짓 발짓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비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요 얼굴에 불행 써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그래요. 안색.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굴의 색깔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쌍꺼풀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쌍꺼풀은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누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길래 현마 그걸 왜 나한테 물었나? 우리 아버지한테 따져라 그랬어. 내 책임 아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따지냐? 나는요 내가 책임질 아이는요 내 아들하고 딸은 내가 책임이에요. 우리 아들 딸은 좀 괜찮아요. 근데 그랬어요. 나보고 못생겼다고 아이고 뭐 내 책임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쌍꺼풀 없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안 해요. 왜? 그 하나님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표정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책망해요. 왜? 여러분의 안색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표현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안색이 나올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짜증내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표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표정까지도 신앙으로 책임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얼굴에 그런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맞죠? 아멘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불행이요 영의 생각은 행복.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비진리가 있는 한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내 속에 지금 비진리가 있어. 근데 그 비진리를요 진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죠.
여러분, 만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돈 든다면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를 사야 된다. 이거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해요. 아주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안 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혹시 불행했다면요,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1번의 문제가 사실인가? 성경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2번 보십시오. 문제 1번의 법칙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증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네가 행복을 위하여 너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뭐예요? 행복의 조건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 순종해야 된다. 너 순종해야 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여러분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뭐하는 거? 지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자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너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 진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비진리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전혀 여러분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비진리가 가득해. 입만 열면 입에서 막 비진리가 나와. 그러면요, 비진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절대로 행복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 당신 불행하시죠? 힘드시죠? 인생 힘드시죠? 힘들다고 그래요. 먹고 살만한데 돈도 많은데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는요 왜 힘든지 몰라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돈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열심히 벌었는데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없어요. 아내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자녀들도 다 문제가 없는데 불행해요. 문제는요 그 속에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이 말씀. 저는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 가득하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진리로 내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는. 그래서 만일 내 아내 얼굴에 만일 행복한 모습이 없으면요, 여보 당신 마음속에 있는 뭔가 비진리가 있는 것 같아. 서로 내가 만일 내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없으면, 불행이 나오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나오고 막 나오면 내 아내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지금 비진리가 있어. 비진리가 있어. 여러분 이 부분만 딱 정리하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 한 편만,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확신하고, 이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없도록 끊임없이, 비진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 그릇에 진리를 가득 채워보면 비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비진리가 가득하면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논쟁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이 진리가 저 듣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들어가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비진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비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비진리가 가득 차 있고 그걸 확신하는 것을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속에 그래.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하지만 그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고 비진리가 있으면요, 끽 해봤자 살인자밖에 안 돼요.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자라는 게 칼로 팍 찔러 죽이는 게 살인, 그것만 얘기하는 게, 성경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왜 누군가를 미워해요? 여러분,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시부모를 미워해요. 며느리를 미워해요. 내가 그냥 목사 장로 권사인데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비진리가 가득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요, 자녀들 만날 때마다 용돈 주고 돈 주고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그냥 막 베풀기만 하고 입은 깍 다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막 주잖아요. 그러면요, 싫어할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싫어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살림을 이렇게 해라, 왜 냉장고가 그러냐, 며느리한테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제하고 병자 고치고 밥 먹여주고 기적 베풀어 뭐 했을 때는요, 사람들을 누구도 예수님을 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할 때는 예수를 공격했어요. 왜 진리를 얘기할 때 공격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하고 틀리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나가면서 그래, 그걸 설교라고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되게,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생각이 다르니까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던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솔직히 자식들한테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돈만 주면 그놈의 자식들이 뭐라고 왔는데, 돈 주면서 말해도 뭐라고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인 줄 보니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요,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목사를 공격하고 결국은 살인자가 돼요. 저는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요, 내가 그냥 무서워요. 왜냐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살인자고 그쪽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원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는 한 우리는 끽 해봤자 살인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열심히 있었는데도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뭐가? 비진리.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 이게 얘기를 툭 해보면요, 얘기를 툭툭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봐요. 진리가 안 나오죠.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살인자구나. 겉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것이 딱 부딪히면요, 갑자기 분노하고 싸워요.
그 분나, 여러분 싸우는 게 뭐예요? 싸운다는 것은, 싸움의 목표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싸움이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고, 상대방이 계속 말하면 계속 싸우잖아요. 말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공부한 거예요. 진리, 순종, 행복이에요. 진리, 순종, 행복, 요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비진리, 불순종, 불행이에요. 비진리, 불순종, 불행. 자, 그러면 정말 요 말이 또 그런가 하고 이제 이걸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내가 오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오늘 새벽 온 사람들은 땡 잡았다. 정말 저도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붙잡고요, 진짜 울면서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 행복에 대한 비진리가 가득, 어디서 나름대로 주워 들은 잘못된 비진리에 대한, 행복에 대한 비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비진리가 살짝만 오염돼도 비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십시오. 자, 1번, 2번을 또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고 했다고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아까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조건이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너 뭐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라.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요, 네가 행복하려면 이거 먹지 말아야 돼. 너 순종해야 돼.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이 욕구를 주셨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배고프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그리고 행복하는 욕구를 주시고 행복하는 비결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먼저 지을 때 아담을 창조할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멘? 왜? 인간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인들 에덴 동산 같은 어떤 재벌이 에덴 동산 같은 정원을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로 줬어요. 기가 막힌 죄성이 없는 에덴 동산, 황홀한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기 좋지 않았어요. 보기 좋지 않았다, 그 말을요, 여러분,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들었어요. 사회적 존재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근데 혼자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관계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혼자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그때는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둘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둘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둘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로워요. 더 외로우니까요,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고통 중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뭐냐? 하와였어요.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외롭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친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관계가 생겨요. 내가 외롭다는, 근데 우리는요 군중 속에서 외로워요. 왜 군중 속에서 외로운 줄 아십니까? 관계를 안 맺으니까. 왜 관계를 못 맺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적이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혼자라서 외로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함께 살아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표현이요 막 표현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마다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외롭다, 나 좀 사랑해다오.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해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먼저예요. 여러분이 외로우세요? 알려드릴게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비결,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내가 있어주는 것, 남편이 있어주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에덴 동산이 있어도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요,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요 아담에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벌어도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항상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합시다. 물어볼게요. 무인도에서 지금 혼자 사는데 화장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안 해요. 그냥 안 해요라고 대답하세요. 화장해요, 안 해요? 빠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다이어트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아, 무인도에 살아, 혼자 살아. 근데 엄청나게 이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쁜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쁘다고 말해야 행복한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면, 저도 여러분이 아멘 해야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빠마를 했는데 누군가가 아이 잘못 나왔네,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빠마 잘 나왔네 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옷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사랑의 빚을 진 것이고 행복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요 귀히 여기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배우자, 남편을,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둘이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떤 것도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그래서 수천억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여러분 이혼하고 싸울 때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에덴 동산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었어요. 진리와 비진리. 근데 마귀가 비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제시하고 마귀는 비진리를 제시했어요. 근데 인간은요 비진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했어요. 마귀는 사기쳤어요. 뭐라고 사기친 줄 아십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래요. 그 사기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속았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는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 2장은 어떠냐? 2장은 죄가 없었을 때고 3장은 죄가 있을 때예요. 2장과 3장 사이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었던 2장, 그리고 3장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요. 성경대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2장으로 살았을 때는, 이때는요 진리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비진리를 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진리의 근거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비진리에 여러분 그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 뭔가를 알려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비진리를, 죄를 짓기 전에 진리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행복했어요. 아멘. 뭐 했어요? 행복했어요. 뭐 했어요? 행복했어요. 성경대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3장은요 불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2장의 행복과 3장의 불행에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차이. 그게 주의 정체예요. 그 차이가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이 행복한가, 그걸 알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살았던 삶이 곧 행복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불행이 뭐냐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불행이었어요. 그럼 그걸 짧은 시간 안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힌트. 이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힌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죄 짓기 전에 마지막에 이래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죄는요 수치심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죄는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이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4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행복했을 때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를 딱 만납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그 모습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행복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귀히 여기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면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행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1번 하나님을 원망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변명해요. 자기가 지금 선악과를 먹어놓고 죄 짓고 나서도 변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3장이 죄를 딱 짓고 나서 비진리가 그 속에 딱 들어간 순간, 아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불행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세 가지 특성이에요. 모든 불행한 사람, 비진리, 죄가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그 다음에 변명과 비난, 요 세 가지 특성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남편을 원망하든지 환경을 원망하든지 뭔가 원망.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원망과 그 다음에 변명과 비난, 요 세 가지는 불행한 사람의 마음속 죄, 비진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는요 전혀 없었던 단어들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뭘 막느냐? 이것은요 철저하게 회개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비난과 그 다음에 변명이 있는 한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이거 회개를 막는 거예요. 회개란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건 죄 때문에 나온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100층짜리 빌딩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도요, 여러분의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면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무슨 행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좀 가난해도요, 여러분 입에서 반대로, 아이고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 없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 나는 당신 에덴 동산하고도 바꿀 수 없어. 내가 에덴 동산에 살아봤지만 당신 없을 때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아내가 더 귀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이랬어요. 에덴 동산보다 아담에게는요, 에덴 동산보다 아내가 더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막 1,000억 가지고 있는 1,000억 재산인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여보, 내가 1,000억 있는 재산보다 당신이 더 귀해. 나 1,000억하고 당신 바꾸라 해도 나는 당신 안 바꿀 거야. 그러면요, 얼마나 듣는 여자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겠어요. 장로님 어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라고 그랬죠?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가서 권사님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 그러면 그거 갖고 아내가 뛸까 봐서 그냥 도망갈까 봐서 못해? 그러니까 의식 속으로 자꾸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아담은 에덴 동산보다 아내를 더 귀히 여겼다. 그렇다면요, 나는 그걸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아내는 더 귀해. 그러면 아내에게 전부 다 뭐 이전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 주라고 할까 봐서 얼굴들이 다 이렇게 사색이 돼서 이렇게. 제가 어느 날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로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가? 아내 몰래 자기 돈 꼽을 쳐놓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얼마나 또 헌신 서로 하겠어요? 아니라고 당신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수치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수치심이 열등의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조건이 있어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것만 없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 그것만 없어. 여러분, 어떤 재벌이 부부싸움 수년 동안 해가 재판 걸고 싸워가지고 뭐 저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돈, 자기가 아무리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못 쓸 재산. 근데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냥 혼자만 불행한, 같이 불행한 거잖아요. 같이 불행. 그래서 행복, 성경적 행복.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얘기하려고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한, 비진리가 있는 한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거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 진리가 있어야 행복하다. 좀 그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비진리가 있어가지고 불행한 사람 예 하나만 딱 드리고 마칠게요. 비진리가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엠마오 두 제자.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는요, 낙심을 하고 내려갔어요. 낙심했어요. 낙심. 여러분, 행복과 낙심은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낙심했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제자가 낙심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비진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가 뭐였어요? 비진리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엠마오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적,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진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가 있으니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했던 엠마오 두 제자가 기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진리 죄에 그러면 자꾸 무슨 나쁜 악한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가 주 제자에게 있었던 비진리는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것처럼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노마에서 회복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에서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돌 던져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인 유대인이나,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이 두 제자나 똑같이 비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돌 던져 살인자가 됐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불행은 낙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를 딱 했어요. 무지한 놈하고 가르치고 회개를 딱 하니까요, 여러분 두 제자가 기쁨, 행복을 회복해가지고 그 밤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사람들한테 소리쳐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비진리를 뭘로 바꾸니까? 진리로 바꾸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행복이 찾아왔어요.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생각은 아닌데도 비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비진리가 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도 비진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생각만 비진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쁜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진리 비스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비스무리한 건 가짜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생각이든 비스무리하거든 다 결국은 가짜, 비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비스무리한 비진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와 너무 비슷한 비진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 그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여러분, 목사가 순종하라 그러니까 마치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순종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알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목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진리를,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정말 이렇게 정리된 지식을 또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속에 진리가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뭐 때문이다? 비진리 때문이다.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 딱 6시 지금 2분 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의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있고 변명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비진리가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회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